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쭉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쭉 뛰어오는 상황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대속을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옵소서. 영의정이 되게 하시고 좌의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과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어머니가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친척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여러 곳을 종합하면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것, 그런 친분 관계에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옵소서. 그렇게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요청을 했다고 생각해도 그렇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했다고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셔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7절에 1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18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 동문서답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는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복을 받고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제자들이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마음을 야고보와 요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라 불안 마음을
다른 제자들도 이제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잔이 아니고 고난의 잔이다. 죽음의 잔이다. 십자가의 잔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높아질 것만,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영광을 받느냐, 누가 섬김을 받느냐, 누가 더 좋은 기쁨을 얻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시고 따뜻한 연민의 태도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의 길을 이해라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딴 말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기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섬기는 사람이고 종이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예수님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그런 삶을 사셨다는데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요, 섬기며 사셨고 종으로 사셨잖아요.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섬기셨고요, 인류의 주인이신 분이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마구간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고 세리, 과부, 고아들, 병든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참된 리더십은요,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에 있지 않아요. 실제로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남몰래 굳은 일을 하고 험한 일을 찾아서 하고 병든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조용히 신방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그런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질서는 그렇지 않죠?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본 단막극, 한 편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한 편의 단막극이라고 하는 제목이 완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극이었었어요. TV에서. 내용이 뭐냐 하면 어느 시골 마을에 저수지가 하나가 있는데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한 사람이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 오물을 버리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낚시터를 관리하고 저수지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완장을 채워줬어요. 이 사람이 완장을 차는 순간부터 걸음걸이가 달라지, 목소리가 달라지고 어깨가 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저수지 관리하는 그거 직임 맡는다는 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별거 그것도 아주 시골 총대네 조그만 저수지 하나 관리하는 거, 그거 맡는 완장을 하나 채워주니까 목소리도 달라지고 걸음걸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질서고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 질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연조가 돼가면 돼갈수록에, 직분이 돼가면 돼갈수록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여러분,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원인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말구에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병든 자들, 고아들, 과부들, 낮은 자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교회에 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의 질서, 세상에서 높은 교회에서 높고, 세상에서 부자면 교회에서도 부자가 돼야 하고, 세상에서 대접받으면 교회에서도 대접받아야 하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높을수록 낮아지는, 으뜸이 될수록 종이 되는, 남모르게 희생하고 남모르게 봉사하고 남모르게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제가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인데, 어느 교회든 성장하는 교회는 주차장이 모자라요. 성장하는 교회 주차장 아무리 넓혀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 하나에 차 하나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질서가 됐대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본당 아래에 그 위에 이제 그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회 1년 이하 된 분, 교회 등록한 지, 조금 밖에는 3년 이하 된 분, 조금 밖에는 4년 된 분, 항존직들 대중교통 이용하고. 물론 새벽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주일날. 그렇게 아예 누가 그렇게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질서가 딱 섬겼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약한 사람, 교회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 배려하고. 그게 교회 리더십이야.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것도 섬기는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제가 잘못 읽었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아멘.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반복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붙여진 별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 섬기고 예수 닮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정말 귀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저 사람들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연조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에 예수님 닮아가고, 직분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에 예수님 닮아가고, 기도하면 할수록에, 예배생활 하면 할수록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거였었다고요? 섬기는 것, 오히려 종이 되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낮아지는 데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힘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낮아질 것 같지만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 전에는 머리만 숙였지만 이제는 마음을 숙이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끝은 영광이 아니에요. 섬김의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왜 있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라.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모습이 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허리에 수건을 등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질서가, 천국의 질서가 우리 가정에서도 통하고, 가정에서도 문제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질서가 사회에서 통하고, 이런 질서가 그리스도인들 가는 곳마다 통하고, 이런 질서가 우리 교회에서 통하면 그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말이죠.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섬김의 리더십.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는 곳마다,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주님의 행적을 배우고 주님의 행적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행적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좀 더 주님 닮아가고 좀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신앙의 연조가 가면 갈수록에 주님 닮아가고 주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축복할 만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고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들 차츰차츰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출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에는 머리만 숙였지만 이제는 마음까지 사람들이 숙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참 힘이 든 모습이 이 모습인데,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면 할수록에, 예배하면 할수록에, 직분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에, 신앙의 연조가 하루 이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에 점점 더 이런 모습,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질서, 예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위대하셨던 것, 이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위대성인데, 우리 이런 모습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참된 어버이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어버이들에게 잘 존경하고 연세 드신 분들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이 5월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가정, 천국 같은 가정,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 믿는 것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 다른 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참으로 그들을 가슴 속에 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없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연세 많으신 어른들 계십니까? 하나님, 때가 급한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도와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것인데 주님 간구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이 심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를 아픔으로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 좋은 옷 한 벌 입히고 좋은 학원 하나 보내고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예수 믿게 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게 저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고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저희 교회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가정 같은 교회로, 천국 같은 교회로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의 나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월요일입니다. 직장생활, 사업, 또 학업, 삶이 시작되는 날인데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한 주간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복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